참 세상을 살다 보면은 힘들 때가 많이 있습니다. 또 스트레스도 받을 때가 많이 있고요. 우리나라 국민이 받는 그 스트레스 지수가 OECD 국가 중에서 1위라고 합니다. 그만큼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사람들이 힘들 때, 스트레스 받을 때 그것에서 벗어나기 위해서 또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기 위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시도를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누워가지고 TV를 본다든지 유튜브를 본다든지 아니면 SNS 같은 것을 하면서 기쁨을 얻으려고 하고요. 또 어떤 사람은 운동을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친한 사람들 만나가지고 실컷 수다를 떨기도 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런 스트레스를 벗어나기 위해서 술에 의존하는 사람도 있고, 심지어는 마약 같은 것을 의지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것들에서는 순간적인 그런 쾌락을 느낄 수 있어도 참된 기쁨을 얻을 수가 없다는 게 그게 문제입니다. 그냥 이런 것을 할 때는 순간적으로 기쁨이 찾아올 수 있지만 그 순간이 지나면은 더 큰 공허함이 찾아옵니다. 사람들이 더 강한 어떤 자극들을 추구를 하게 되는 거죠.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에게는 완전한 기쁨이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구원받은 사람에게는 기쁨이 넘칩니다. 오늘 읽은 우리 빌립보서를 쓴 사람은 사도 바울인데요. 바울이 빌립보서 썼을 때는 감옥에 갇혀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런 상황에서 이 빌립보서에 기뻐하라는 말이 많이 나와요. 기뻐하라. 빌립보서 1장 18절에 보면 나는 기뻐하고 또한 기뻐하리라. 그게 고백합니다. 어떻게 사도 바울이 감옥에서도 기뻐할 수 있는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께 주신 그런 참된 기쁨에 대해서 함께 좀 나눠보려고 합니다. 먼저는 사도 바울이 주 안에서 기뻐하라고 그래요. 주 안에서. 왜냐하면 주 안에서 참된 기쁨을 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를 보니까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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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조하면서 얘기를 하고 있죠.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고 주님 안에 거하는 사람은 기쁨이 넘칩니다. 감격이 넘칩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님을 선물로 주시는데 우리 안에 거하시는 성령님께서 기쁨의 열매를 맺게 하십니다. 그래서 성령의 열매에 보면은 그 중에 하나가 희락이에요. 기쁨이에요. 기쁨. 그 안에 성령이 계신 사람들은 기쁨의 열매를 맺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종종 경건한 사람이라고 하면은 조용하고 엄숙한 사람이 경건한 사람이란 것처럼 오해를 하는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엄숙이라는 성령의 열매는 없습니다. 오히려 이런 어떤 유교적인 그런 사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엄숙함이 곧 경건으로 인식을 하게 되었는데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진정으로 경건한 사람이 누구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은 항상 기쁨이 넘치는 사람입니다. 항상 잘 웃는 사람이에요. 우리나라 그리스도인들 중에서 기도를 많이 하신 분들은 얼굴에 주름이 많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기도할 때 늘 찌푸리면서 기도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좀 그렇습니다. 늘 울면서 찌푸리면서 기도해요. 물론 죄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또 정말로 슬픈 일이 있을 때는, 고통 중에 있을 때는 그렇게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간구를 해야 됩니다. 하지만은 기본적으로 기도는 하나님과의 교제 시간이에요. 삼위 하나님과의 교제고 사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을 만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이에요. 하나님과 교제하는 게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기도할 때 기쁨이 넘쳐야 돼요.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제 얼굴에 주름이 많습니다. 기도를 많이 해서 주름이 많은 게 아니에요. 나이를 먹어서 그런 것도 아닙니다. 물론 나이가 좀 돼서 주름이 생기긴 했지만은 예전부터 어렸을 때부터 주름이 많았어요. 제가 이 얼굴이 20대 얼굴 그대로예요 지금. 그나마 결혼하고 저희 아내가 관리를 좀 해줘가지고 많이 좋아진 겁니다. 제가 왜 주름이 많나? 어렸을 때부터 항상 찡그리고 있었어요. 제 표정이. 아내의 기쁨이 있기보다는 항상 불안하고 불만이 있고 원망이 있고, 그러니까 웃지를 않고 항상 찌푸리고 있으니까 주름이 많이 생겨버렸습니다. 20대 후반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우울한 성격을 가지고 있었어요. 지금도 밝은 성격은 아니지만은 얼마나 심했냐면은
계절이 바뀔 때마다 짧게는 일주일, 길게는 한 달 정도를 우울한 감정에 시달렸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사람을 만나기가 싫어요. 교회를 가도 그냥 예배만 드리고 집에 후딱 와버려요. 근데 제가 30대에 딱 들어오면서, 그때 신대원에 입학을 했을 텐데, 복음에 대해서 제대로 알게 되면서 그때부터 기쁨을 누리게 됐습니다. 복음 안에서 예수님을 닮아갈수록 믿음이 좋아질수록 기쁨이 더 커지고 얼굴이 더 밝아졌습니다. 물론 지금도 첫인상은 냉정하다고 하시는 분들이 많지만은, 주님께서 저를 구원해 주시고 십자가에서 저를 위해서 죽으시고 또 지금도 저와 함께 한다는 그 사실을 생각하면은 마음이 기뻐요. 마음이 너무 감격이 넘쳐요. 온전한 기쁨은 구원의 은혜로 자연스럽게 주어지는 겁니다. 죄로 죽을 수밖에 없었는데 주님의 은혜로 영원히 살게 되었으니 기쁜 것이 당연하지 않겠어요? 우리를 구원하여 주신 주님을 생각하면 기쁨이 넘쳐야 돼요. 장차 천국에 가서 만날 주님의 얼굴을 배울 것을 생각하면 즐거움이 넘쳐야 됩니다. 찬송가 이런 찬송 있지 않습니까? 구주를 생각만 해도 내 맘이 좋거든. 주 얼굴 배울 때에야 얼마나 좋으랴. 너무 좋지 않습니까? 너무 기쁘지 않습니까? 우리가 주 안에서 기뻐해야 되는데 오늘 말씀 보니까 항상 기뻐하라고 그래요. 항상. 좋은 상황일 때만 기뻐하는 것이 아니라 안 좋은 상황일 때도 기뻐하라고 하는 겁니다. 보통 안 좋은 상황이 일어나거나 혹은 안 좋은 상황이 생길 것 같으면 우리 안에 어떤 반응을 보여요? 원망하거나 불평하거나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면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항상 기뻐하라는 것은 좋은 상황에서도 기뻐하고 안 좋은 상황에서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의미예요. 특별히 빌립보서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고난 중에서 경험하는 기쁨입니다. 바울이 지금 고난 중에 있잖아요. 빌립보 교회가 그 당시에 교회들 다 그렇지만은 박해를 받는 교회잖아요. 가난한 교회예요. 그런 편지, 고난받는 사람이 고난받는 교회에 쓰는 편지가 기쁨이 넘칩니다. 기뻐하라는 말이 얼마나 많이 나오는지 몰라요. 그 정말 놀라운 사실이에요. 바울이 지금 자신은 고난 중에 있었지만은 그런 환경에도 불구하고 기뻐하고 있습니다. 그런 기쁨은 주 안에서만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주 안에서만. 사업이 잘 되고 직장에서 승진하고 자녀가 잘 되고 좋은 일이 있을 때 기뻐하는 것은 누구든지 할 수 있어요. 그거는 좋은 때 좋아하는 거, 기뻐할 때 기뻐하는 거, 그 누구든지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상황에 관계없이 항상 기쁨이 넘쳐야 됩니다. 삶이 아무리 힘들어도, 하는 일이 잘 안 풀려도, 자녀가 말을 지질이 안 들어도, 속만 썩여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며 기뻐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상황에서든지 항상 기뻐하는 삶,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에요. 이런 면에서 성경에서 말씀하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입니다. 만약 기쁨이 감정이라면 기뻐하는 감정이 있을 때만, 기뻐할 일이 있을 때만 기뻐해야 됩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명령하는 기쁨은 감정이 아니라 태도예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이 항상 기뻐하라라고 명령할 수 있는 거예요. 도저히 기뻐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감정은 고통스러워도 기뻐하라는 거예요. 그런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결국에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실 것을 믿는 소망을 가지고 기뻐하라는 거예요. 우리 세품 기독학교에 태도 4계명이라는 게 있습니다. 저도 이번에 처음 알았어요. 교장선생님 그 학부모 통신을 보고.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은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예요. 감정이 태도가 되게 하지 말라. 화나는 감정이 생길 수 있어요. 우리 안에 고통의 감정도 생길 수 있어요. 불안한 감정도 생길 수 있어요. 그런데 그러한 감정이 있다고 그 감정 그대로 나타내지 말고 기뻐하는 태도를 보이라는 거예요. 그게 항상 기뻐하라는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어떠한 고통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구원해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할 수 있게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모든 것을 다 잃고 완전히 실패하고 모든 일이 잘 안 될지라도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주 안에서 기뻐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울 때 기쁨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자, 5절을 보세요.
너희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사도 바울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고 권면을 합니다. 우리가 잘 알다시피 다른 사람에게 너그럽지 못하고 미워하는 마음이 있으면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그 사람이 없을 때는 기뻐할 수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 사람이 딱 오면은 기분이 확 나빠집니다. 아무리 기뻐하고 싶어도 미워하는 사람을 보면은 기뻐하는 게 그렇게 쉽지가 않아요. 또 좁고 엄격한 마음으로 다른 사람을 정죄하고 비난하는 사람도 기쁨을 누리지 못합니다. 사랑이 없는 율법적인 사람은 참된 자유와 기쁨을 누리질 못해요. 다른 사람을 비판하기 시작하면 마음에서 기쁨이 확 사라집니다. 그 반대도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마음에 기쁨이 넘치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넉넉한 마음을 가지고 대해줍니다. 너그럽게 봐줘요. 근데 반대로 마음에 분노가 가득하면 어때요? 다른 사람의 행동이 다 못마땅하고 또 조금만 건드려도 화가 납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 대할 때 그래요. 기분이 좋을 때는 애들이 무슨 장난을 치더라도 허허허 이렇게 하는데 아주 그냥 마음에 기쁨이 없고 화가 나 있으면 조그만 잘못을 애들이 하더라도 그걸 참지를 못해요. 근데 기쁨이 충만하면 웬만한 것들은 다 용서해 줍니다. 용납해 줍니다. 우리 불편하게 하는 행동들도 너그럽게 넘어가 줍니다. 사람들과 관계가 좋은 사람은 그 안에 기쁨이 넘치는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관계가 좋아요. 제가 이 비판하는 것을 참 좋아하는 사람입니다. 그래가지고 다른 사람에 대해서 단점을 적어보라 하면은 제가 A4 한 페이지 금방 적을 수 있어요. 근데 장점을 적어봐라 하면 못 적어요. 우리 아내에 대해서 뭐 이렇게 안 좋은 점 적어봐라. 제가 지금 10분이라도 얘기할 수 있어요. 근데 좋은 점 얘기해봐라. 그럼 좋은 점 뭐가 있지? 한참 고민을 해야 됩니다. 근데 비판적이고 이런 사람들은 기쁨이 없어요. 제가 지난 교회에서 청년부 사역을 했는데 처음에 3년은 그 청년 2부 좀 나이가 많은 청년들 사역을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3년이 지나고 나서 대학생 연령에 속한 청년들 사역을 왔는데 그 대학 청년부로 가서 사역을 하는데 한 몇 개월 있다가 1년인가 있다가 청년 2부에 있는 그 청년들이 와가지고 저한테 그래요. 목사님, 젊은 애들이랑 있으니까 좋으신가 봐요. 맨날 웃고 다니시네요. 그럽니다. 그러면 저한테 뭐라고 하냐면은 그 전에 그때 강도사였죠. 강도사님 눈빛만 보면 너무 무서웠대요. 눈빛 가지고 진짜 뭐 별의별 얘기를 제가 다 했나 봐요. 물론 못마땅한 게 있으니까 그렇겠죠. 근데 그 시기에 제가 복음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고 알면서 그 마음에 기쁨이 넘쳤거든요. 그래서 제가 그 청년들한테 정말 미안하다. 근데 그때는 기쁨을 누리지를 못했다. 복음 안에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이 뭔지를 잘 몰랐다. 하지만 지금은 내가 주 안에서 누리는 기쁨을 지금은 누리고 있다. 그때는 정말 미안하다. 이게 사과한 적이 있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바리새인들이 그 마음에 기쁨이 있었을 것 같습니까? 저는 그렇지 않았을 거라고 생각해요. 율법에 매여가지고 가면을 쓰고 거룩한 척하고 다른 사람을 항상 정죄하며 사는데 무슨 기쁨이 있겠어요? 우리 주위에 비판적인 사람들, 사사건건 비판하는 사람들 보면 행복해 보입니까? 기쁨이 넘쳐 보입니까? 아니에요. 우리가 항상 기쁨을 누리려면 다른 사람을 친절하게 대해야 됩니다.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운 마음을 품어야 됩니다. 너그럽게 대해야 돼요. 죄가 아닌 것에 대해서는 참아주고 기다려주고 그럴 수도 있지 생각하고. 근데 그렇게 너그럽게 다른 사람을 너그럽게 봐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한 사람만이 다른 사람에 대해서 너그럽게 봐줄 수 있어요. 하나님과 화목된 사람이 다른 사람과 화평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그 복음을 아는 사람,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자격이 없는 죄인인 나를 택하시고 의롭다 하시고 자녀 삼아 주신 그 복음을 확신하는 사람, 그 복음을 진실로 믿는 사람은 이웃에게 관대하고 친절하게 대할 수밖에 없습니다. 도덕적 양심이 그렇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이 그렇게 할 수 있게 하십니다. 더 나아가서 이 너그러운 마음을 자기 마음에만 품고 있으면 안 돼요. 우리 한국 사람들 특징이 뭡니까? 말을 안 하는. 마음은 있는데. 근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해요?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알게 하라.
사람들이 이런 말을 해요. 저도 알고 보면 참 너그러운 사람이에요. 저도 알고 보면 참 따뜻한 사람이에요. 그럼 뭐예요? 실제로는 그렇게 안 한다는 얘기잖아요. 자기 혼자 너그럽고 자기 혼자 따뜻하면 뭐합니까? 다른 사람에게 너그러움을 나타내야 돼요. 그러니까 관용은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내야 됩니다. 근데 바울이 관용을 모든 사람에 나타내라고 그렇게 말을 하면서 그 뒤에 보니까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주께서 가까우시기 때문이다. 주께서 가깝다는 그런 말씀은 두 가지 의미를 가져요. 첫 번째는 주님이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다, 우리 곁에 계신다, 우리와 함께 계신다. 두 번째는 주님의 재림이 가까웠다는 의미예요. 주님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에 대한 열매가 관용이에요. 또 주님께서 곧 오시기 때문에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관용을 나타내서 주님을 증거해야 됩니다.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의 너그러운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볼 수 있어야 돼요. 우리의 기뻐하는 모습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이 나도 교회 한번 나가볼까? 나도 한번 예수님 한번 믿어볼까? 그렇게 생각하고 주님께 나아올 수 있어야 됩니다. 20세기 영국에 영향력 있는 목회자였던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이 영적 침체라는 책에서 그리스도인이 드러내야 하는 기쁨에 대해서 다음과 같이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기독교인들은 끊임없이 침체에 빠진 듯하며 너무 자주 불행하고 자유와 기쁨이 없어 보입니다. 이것이 많은 사람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주된 이유라는 것에는 의문의 여지가 없습니다. 불행하게도 모든 것이 잘못된 방향으로 흘러가고 있는 이 세상에서 우리는 근본적인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눈에 띄게 구별되어야 합니다. 불행하게 뭐라고 얘기해요? 사람들이 기독교에 관심을 갖지 않는 이유가 뭐냐? 그리스도인들이 침체에 빠져가지고 자유와 기쁨이 없어 보이기 때문에. 우리의 사명은 뭐냐? 근본적인 기쁨, 오늘 말씀에서 얘기하는 그 근본적인 기쁨을 드러내는 사람들로서 눈에 띄게 구별돼야 된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우리 주위 사람들이 우리 안에서 우리의 모습을 보고 그 기쁨을 발견해야 돼요. 구원받은 증거 중에 하나가 기쁨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 기쁨이 충만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기쁨이 다른 사람들에게도 영향을 미쳐야 됩니다. 우리 삶에서 기쁨을 방해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염려입니다. 염려가 있으면 기쁨을 누리지 못해요. 오늘 6절 7절에 나와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누리는 기쁨입니다. 왜냐하면 염려는 하나님을 믿지 못해서 생기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요한복음 14장 1절 말씀에 보니까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우리가 왜 근심하지 말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우리가 살다 보면은 예기치 못한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가 발생하죠. 내일 중요한 일이 있는데 갑자기 몸이 아프다든지, 성과를 내기 위해서 열심히 준비했는데 잘 안 된다든지, 사업이 어려워지기도 하고, 가정에 어려운 문제가 생길 수도 있고, 자녀가 사춘기가 되더니 지질이 말도 안 듣는 자녀로 바뀔 때도 있고, 그런 어려움을 겪습니다. 어려운 일이 일어나면 그리스도인들은 두 가지 반응을 보이죠. 다른 사람들과 똑같이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고민하는 것이고, 두 번째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자기 스스로 고민하고 스스로 해결해 보려고 애쓰는 것이 염려예요. 하지만 그리스도인들은 어려운 문제는 기도의 제목입니다. 기도의 제목이에요. 그래서 바울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라고 명령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기도할 때 어떻게 기도하라고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감사함으로. 감사하는 곳에 기쁨이 있습니다. 감사하는 곳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으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감사함으로 아뢰다 보면 기쁨이 넘쳐요. 그러니까 기쁨이 충만한 사람은 감사를 잘하는 사람이에요. 감사를 잘하는 사람. 마음이 괴로워 어려워서 기도할 때 감사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함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어려운 일 있을 때마다 염려하지 말고 기도하길 바랍니다. 염려는 정말 쓸데없는 일이잖아요. 우리가 염려한다고 변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괜히 우리 마음만 힘들죠. 완전히 쓸데없이 시간 낭비하는 거, 염려하는 거는. 근데 7절에 보니까 이거 감사함으로 기도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우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신다 그래요.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 하나님과의 관계인 기도에서 누리는 기쁨이 평강이에요. 하나님의 관계 속에서. 평강이란 뭐냐?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평강입니다. 요한복음 16장 24절에 보니까 지금까지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래야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그래요. 기쁨이 충만하리라. 하나님께 기도할 때 기쁨이 충만합니다. 지난주에 그 세품 기도학교 오늘 얘기를 좀 많이 하게 되는데 학부모 교육을 받는데 교장 선생님이 샬롬을 위한 교육이라는 그런 내용을 말씀을 하세요. 샬롬을 위한 교육. 그래서 제가 이게 책을 한번 구입을 했습니다. 이게 절판돼가지고 구입하기 쉽지 않았어요. 근데 어떻게 해가지고 구해가지고 그 해당 부분을 읽어봤는데 이런 말이 나옵니다. 샬롬은 관계 속에서 기쁨을 포함한다. 샬롬 안에 거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올바로 살면서 기쁨을 누리고 물리적 환경 안에 살면서 기쁨을 누리며 그 이웃과 함께 거하면서 기쁨을 누리고 자신과의 삶에서 기쁨을 누리는 것이다. 평강을 뭐라고 합니까?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라고 해요.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평안이에요. 사람들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샬롬이에요. 오늘 본문 7절의 평강이 뭐냐?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누리는 기쁨이 평강이다. 염려와 관련돼서 이런 우화가 있습니다. 우화입니다. 우화. 실제로 믿으시면 안 되고요. 중세 유럽에 콜레라가 한창 유행일 때였어요. 한 농부가 마차를 몰고 성을 향해서 가는데 갑자기 어느 부인이 마차를 불러 세웠습니다. 그래도 그 부인이 농부에게 성까지 좀 태워줄 수 있냐고 이렇게 물어봐요. 부탁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부가 부인의 이 여자의 부탁에 승낙해가지고 성까지 가게 됐습니다. 근데 이렇게 같이 타고 가는데 이 분위기가 좀 너무 이상한 거예요. 마차를 세울 때는 몰랐는데 태우고 나서 이 뒷자리에 앉은 부인을 보니까 아주 소름이 끼치는 겁니다. 그 농부가 이 부인한테 물어봐요. 당신은 누구십니까? 그 부인이 저는 콜레라 여사입니다.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 또 물어봐요. 왜 제 마차에 타셨습니까? 저 성에 있는 사람을 죽이러 가기 위해서 이 마차를 탔습니다. 그 농부가 깜짝 놀라가지고 그렇다면 당신을 태워줄 수 없으니까 당장 내리십시오. 이렇게 얘기하니까 이 콜레라 이 여사가 농부를 이제 협박하는 겁니다. 지금 날 태워주지 않으면 당신부터 죽이겠다. 그 농부가 한참 고민을 하다가 얘기하는 겁니다. 그러면 나와 한 가지 약속을 합시다. 내가 당신을 성까지 태워줄 테니까 5명만 죽이시오. 5명만. 그래서 5명만 죽이시오. 그렇게 약속을 해요. 여인이. 그래서 여인이 5명만 죽이겠다. 알겠다. 해가지고 콜레라 이 부인을 태우고 성으로 도착했는데 성 앞에 가보니까 1000명도 넘는 시체가 성 앞에 질비해 있는 거예요. 그 농부가 화가 나가지고 이 콜레라 여사에게 물었습니다. 아니 이보시오. 약속이 좀 틀리지 않습니까? 5명만 죽이기로 했는데 이게 왜 시체들이 이렇게 많이 있어요? 그 여자가 하는 얘기가 나는 아직 한 사람도 죽이지 않았습니다. 그 농부가 화가 나요. 그럼 저 사람들은 뭐야? 그러니까 저 사람들은 내가 온다는 소식을 듣고는 지레 겁먹고 죽은 사람들입니다. 그 염려에 쓸데없는 염려. 염려는 사람의 마음과 몸을 상하게 한다고 그래요.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 염려거리가 생기면 하나님께 감사함으로 아뢰면 되니까. 하나님께 그 염려를 던져버리면 돼요. 너 염려를 다 주께 맡겨버리라. 이는 그가 너희를 권고하심이라. 맡겨버리라 그 말이 뭡니까? 하나님께 던져버려. 그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게 제 문제 아닙니다. 하나님 가져가십시오. 이 기도야, 기도. 그렇게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 주시는 평강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고 다른 사람에게 관대함을 나타내고 감사함으로 간구함으로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